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자,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선물로 주시는 2018년 우리가 얼만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어지고 형통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나누고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지요. 오늘 CHTV 주의 은혜라는 은혜한인교회 시무장로이시고 현재 대학 청년부 그룹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신장섭 장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참 오래됐어요. 만나 뵌 지가,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아들, 딸 다 시집 보내시고 할아버지 되셨다는 소식은 꽤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로님 조금만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고 현재 또 대학 청년부의 그룹장으로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도 젊어지고 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참 보람된 사역임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장로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언제나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모습이시거든요. 장로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장로님 삶에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신년 초에 어떤 격려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네. 장로님은 하나님을 섬기시게 된 것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혀 신앙이 없이 미국으로 오게 되고 20살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 만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제 교회 나오라는 주의 권유가 있었지만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마침 저희가 롤렌하이스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주위 이웃분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저희 집에 유일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주일마다 모시고 가서 저는 그 교회 그 본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2층 제일 구석에 앉아서 시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고 그렇게 몇 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네네.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근데 매주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좀 세상적으로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언젠가는 예수를 믿지만 지금은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겠군요. 그러면. 네, 지난 88년도 1월 달이었어요.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그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녁에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그 친구가 라스베가스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을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장례식을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주위 분들이 이게 그 죽음을 이렇게 맞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신이 이렇게 좀 멍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친구가 이렇게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심한 충격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나 그 친구나 그냥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딱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저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그 나이 많이 들 때까지 과연 저 죽음이 나한테 안 오겠는가. 당장 내일이라도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주님을 못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그 차 속에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죽음이 이렇게 그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막 뭐를 믿고 뭘 근거로 이렇게 그냥 나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을까. 그게 큰 충격이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내일 교회에 가야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주님을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가 교회 가서만 이렇게 가능한 줄 알고 그래요. 내일 꼭 교회 가서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주변에서는 우리 장로님의 그런 변화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도 덧없음을 빨리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장로님에게는 왜 그렇게 죽음이 곧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소두름으로 몰고 갔을까요? 제가 한 2년 정도 믿음 없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하.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혹시 제가 교회 가다 교통사고로 저도 친구처럼 되면은 난 주님을 못 만나지 않을까. 네. 그런 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군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생활은 또 어떤 그 패스를 지나갔을지 아주 궁금해요. 어떤 과정의 길들을 겪어서 오늘날의 장로님이 되셨을까? 그 주일 교회 갔을 때 그날따라 목사님이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어나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그러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그전에도 몇 네.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들 보는데 일어나서 뭐 하는 거가 이 주위 사람을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날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주님을 못 만나겠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했는데 정말 눈물 콧물로 그 주일 예배 양복 입고 탁 서 있는데 막 그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마침 또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시던 저희 아버지를 제가 그때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저희 아버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너무 네. 감사하죠. 그래요. 그럼 이제 결국은 라이드를 주던 그것이 어머니를 모시다 드리는 효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걸음으로 인도가 되어진 것이고 네. 친구의 죽음이 또 거기 아주 이렇게 촉진제가 되고 말았군요. 네. 네, 자 장로님이 그럼 결혼하시기 전입니다. 네, 장로님의 삶의 전과 후를 그렇게 굳이 그때로 나눈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삶의 목적, 그냥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것이 저의 유일한 저를 기쁘게 해주는 하나의 목표였고, 그러나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물론 뭐 좋은 차, 좋은 집 다 좋죠. 그렇지만 뚜렷하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이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그 기쁨, 막 사람을 만나면은
제가 그때부터 말이 조금 많아졌어요. 아. 이렇게 교회 자랑하고, 네. 우리 이렇게 정말 전도도 하게 되고, 아. 그래서 참 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밤과 낮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성격도 그래요. 바뀌게 그래요. 되고. 네네. 네. 자,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좀 더 적극적이 되셨을 텐데, 우리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요? 제 아내는 잘 아는 친척분의 그 소개로 사실 한국에 나가서 아. 만나 선을 보고, 그리고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네. 네. 바로 이렇게 이제 결혼하시고. 급진전 돼가지고 결혼하고 들어오게 됐죠. 그래요. 그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은 어떤 상황이었죠? 제 아내도 원래 신앙이 없던 가정에서 아.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 같아요. 취직을 교회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 직원이니까 늘 조그만 교회 뒤에서 교회가 부흥회라거나 그러면은 직원이니까 남아서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냥 놀라운 은혜죠. 그렇군요. 보통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세례 교인 뭐 이렇게 해서 뽑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회는 불신자를 뽑았다가 신자를 만든 정말 그야말로 귀한 일을,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한 교회네요.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주 네네. 특별한 케이스가. 그래요. 네. 예. 자,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장로님과 결혼하시고 이제 LA로 오신 이후에 우리 두 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제가 그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스제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이제 네. 올라가게 됐습니다. LA 지역은 트레스제스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네네. 지금은 뭐 많은 교회들이 이 그렇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아주 힘들었어요, 솔직히. 네. 예. 그러면 어느 TD를 다녀오신 건가요? 네, 저는 은혜 안인교회에서 하는 그레이스 트레스제스를 다녀왔습니다. 일명 GTD. 네. 네. 몇 기세요? 9기를 다녀왔습니다. 와, 완전 초창기에 다녀오신 건데 지금 은혜 안인교회가 TD를 몇 기째 하고 있죠, 지금? 네, 186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지금은 정도? 이제 4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네. 뭐 참고로 저도 GTD 68기인데, 네, 그때 제가 신 장로님을, 그 당시 집자님을 처음 뵀던 거죠. 예. 네. 저희 GTD에서는 그 그레이스 트레스티아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로님께? 처음에는 이제 트레스제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도 가서 봉사자로 섬기게 되고, 참 오랜 세월 이렇게 트레스제스가 저의 삶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할 때는 항상 그 TD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 역할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GTD 국장까지 하고, 제 삶은 정말 TD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네, TD를 몇 년 섬기셨어요, 그러면? 횟수로 보니까 한 2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들인데, 저희 장로님은 언제 장로님으로 피택되셨을까요? 저는 지금 3년 전에. 3년 전에.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부장로님으로서 은혜 안인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 또 교회 내에서 사역이 어떻게 또 변화됐을까 아주 궁금해요. 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네. 이렇게 GTD 국장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제 그룹장, 저희 교회는 이제 28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룹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역이 너무 이제 큰 사역이다 보니까 GTD 국장을 이제 내려놓고 그룹을 이제 맡고 몇 년 있다가 또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 청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막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목양하는 어떤 장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대학 청년부의 그룹장으로 가서 청년들을 섬기라는 또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룹장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요?
사실 그룹의 이제 리더의 역할이죠. 그래요. 네. 담당 목사님과 함께 모든 역할을 다 그룹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그룹장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청년들과 소통하는 일에 우리 장로님은 어려움은 뭐 별로 없으신가요? 요즘 청년들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 10년 전쯤에부터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권 EM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이 한 2년만 있으면은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 기숙사로 나가고 그럼 아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교회를 바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하고 가깝게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 짧은 기간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 좀 더 특별하게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PTA에 조인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PTA에? 네. 아니면 학교 PTA? 교회 PTA에. 네네. 그전에는 교회 PTA에서 오라 그러면 제가 도망을 갔거든요. 왜냐면 네. 워낙 맡은 일이 많은데 또 일을 추가하면 네. 못하니까. 네. 근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PTA 조인을 하게 되고 조금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저를 보고 PTA 회장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사양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우리 아이들하고 가깝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제가 그걸 감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예배도 주일 예배도 어른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리트릿을 가거나 그러면 풀타임으로 아이들 리트릿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섬기지만 그 시간이 저희 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고 지나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투자한 시간 중에 가장 보람된 시간, 잘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교회들마다 지금 가장 아마 어려운 것이 학생들에 대한 서포트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또 대학 가서는 또 더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집을 떠나고 나서 대학을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느새 부모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면서 교회도 자동적으로 떠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럼 자녀들은 여전히 지금 남가주 쪽에 같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타주로 이사를 갔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은 같이 저희 은혜교회 EM부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네. 또 며느리는 반주도 하고 또 저희 딸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역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요. 지금은 이제 탈봇 신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또 참 남가주 가장 가까운 데서 이웃에서 살기 때문에 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신장로님의 사위가 아주 독특한 가정의 그 자녀로 전달을 받았거든요. 사위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저희 사위가 본인의 어떤 그 가족 상황이 알려지면은 또 활동이나 이런 게 조금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훨씬 본인이 여기서 공부하고 활동하는데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마침 예배 중에 그거를 그냥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알게 되고 했는데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증손자로 이렇게 또 집안에 그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또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고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저희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님과 만나게 됐을까요? 딸은 미국에 살고 사위분은 한국에 있고. 네, 저희 딸이 영어권이고 근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참 했습니다. 근데 한때 저희 딸이 한국으로 한번 진출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이칼러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 그리고 또 연예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노래를 또 늘 부르고 해서 한국에 그냥 무작정
나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마음에는 한국에서 잘하지 않은 아이가 한국에 나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눌한 한국말로 한국에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또 한국에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한국의 여러 그 교회 프로그램의 봉사자로 나가면서 어느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가족 중에 이 사역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사역하시는 교회에 이제 얘가 출석을 하게 됐죠. 그 가운데 늘 저희 딸이 정말 영적인 그 정말 마음이 좀 많았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가정, 그런 남편을 만나고 싶다.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가정, 그런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귀한 사위분을 두셨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또 그 가정에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그 흐름이 계속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또 우리 신장로님의 그 집안에 새롭게 시작한 신앙의 집안이지만 또 귀한 딸을 통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귀한 신앙이 함께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해 보게도 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또 그렇게 또 잘 성숙했고 복된 가정으로 계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사역을 애쓰고 계시는데요. 저도 역시 학부모였고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였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장로님이 보시는 그 대학이나 청년부에서의 그 모습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자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교회들의 숙제는 또 뭐가 돼야 될지 이런 시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 교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교육부를 통해서 잘 성장해온 그런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고 저 상당히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오지 않은 자녀들을 카운트한 게 아니라 교회 잘 나오던 자녀들이 그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완전히 만나고 또 혼자 있어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훈련을 충분히 시키지 않으면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혼자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타주로 가게 되면 부모님이 일일이 간섭하거나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그 부모님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그 짧은 시간 정말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녀들이 이미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졸업 2년을 남겨놓고 신경을 쓰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지금 하시는 건데 세상의 PTA 관심을 안 두다가 PTA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얼마 있다가 PTA 회장까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우리 장로님이 보시기에 학부모들의 해야 될 바 혹은 어떤 이슈들이 좀 발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로님 어떠세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 EM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고 대하다가 요즘은 또 이제 그 한업권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우선 저희 자녀들로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 사역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왜냐하면 그 다른 사역들은 좀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자녀들을 위한 시간, 그 기간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그 몇 년 사이에 그 어떤 인티머시 같은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걸 놓쳐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운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유학 온 자녀들 또는 여기에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자녀들 그런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또 여기서 자란 청년들하고 또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로 여기 적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이제 청년들이지만 역시 또 영어로 이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분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오면서 여기 이제 영주권 문제라든지 이게 그럼요. 해결이 안 되니까 네. 해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럴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래요. 또 한국에서 온 청년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또 못 가는. 네. 여러 가지 그 말 못할 고민들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중간 세대로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젊고 하니까 뭐 고민도 없겠다라고 보이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심각한 고민. 그래서 네. 어른들이 그 청년들을 더 품어주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등이라도 두들겨주면서 사랑한다. 참 괜찮다. 요즘 잘 지내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참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우리들은 또 다 지나가 봐야 놓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는 다 분주하다 보니 못 돌아다보고, 저도 최근에 이제 할머니가 돼서야 우리 아이도 저렇게 이쁘고 저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내 자녀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질책과 아쉬움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사역을 한답시고 아이들을 거진 방치 내지는 방목 내지는 했던 1인 중에 한 명이라서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저희 장로님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하게 한 몇 년을 가지실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은 이미 결혼했겠죠. 지금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렇다면 아이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물론 아이들이 착하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이렇게 탈선하거나 그러진 그렇지 않았겠지만 네네. 특히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이 이민 사회에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요. 네. 아주 이렇게 가서 막 허그하면서 이렇게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걸 볼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요. 네, 그 시간을 놓쳤다면요. 네네. 저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청년들을 아주 외롭겠다. 저 청년들을 어떻게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본래도 은혜 하니까 그걸 한참 동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학생들 초청해서. 예,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그것이 조금 스탑됐는데, 제가 마침 또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가족 있는 사람은 못 느끼거든요. 이런 그럼요. 연휴가 되고 그럼요. 또 명절이 되면은. 근데 좀 외롭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멋있게 터키 디너를 준비해가지고 이 청년들을 이렇게 좀 섬기면은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할까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감동적인 이벤트 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러면은 맛있는 터키 디너도 준비하지만은 뭔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청년들의 그 부모님들 한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참 여기 LA 사는 부모님들도 잘 못하시거든요. 네. 어색하고 쑥스럽고,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부모님은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입으로 사랑한다 말을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뭐 말까지 해야지 알아? 그렇죠. 거죠, 다 그렇죠? 알지 뭐 네, 이러는데 네. 저는 그 말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LA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딱 이렇게 영상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식사를 하고 나서 서프라이즈로, 자녀들은 모르고 있고 본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 네. 갑자기 장로님이 또 뭐를 트나 그리고 TV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영상물을 틀어놨을 때 그 자기 엄마 아빠가 정말 어떤 청년은 10년째 못 만난 분도 있고 또 8년 된 청년들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그 화면 속에서 부모님이 사랑한다, 힘내라, 우리 아들 힘내라, 이런 그 한마디의 격려 메시지가 얼마나 이 청년들을 정말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또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는지 그거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고요. 그랬군요. 또 앞으로도 이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면은
정말 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구나. 네. 신앙적으로도 그 힘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정말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또 그 부분들도 또 영상으로 캡처를 해놓으셨겠죠. 네. 언젠가는 또 이제 또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그렇죠. 것인데, 이벤트를 좋아하신다니까 요즘에 이런 남성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남편은 그런 것들 할 줄 모르는데 해놔도 쑥스럽다고 도망가는 스타일인데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한 혹시 이벤트도 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동부에 저희 처갓집 가족들이 계신데, 이게 가게 되면 제가 고프로 같은 이제 액션 카메라를 꼭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렇게 같이 일상생활, 저도 이제 제가 카메라맨으로 간 게 아니라 사위로 가고 그렇죠. 또 이렇게 동서로 간 거기 때문에 같이 놀고 밥 먹고 어디 구경을 가면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찍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불편해했어요. 왜 카메라로 찍느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 찍은 걸 가지고 뭘 하는지를 아니까 그다음부터 너무 표정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고 카메라를 보면 막 이렇게 표정을 네. 짓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LA로 돌아오면은 다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좋은 장면, 본인들이 쑥스러워하는 건 다 빼고 네. 재미있고 가족의 어떤 즐거웠던 그 메모리를 네. 거기다 자막을 집어넣고 음악을 깔고 해가지고 한 5분짜리를 만듭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유튜브에 올려서 전 그 가족들한테 다 보내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만나고 오면은 5년 또는 뭐 10년 전에 만난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갔다 왔었지 하는 기억밖에 없는데 하고, 네네. 지금은 그 영상을 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3년 전에 우리가 메릴랜드에 갔었구나. 메릴랜드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많은 분들한테 권해요. 이렇게 그래요. 메모리를 꼭 영상으로 남기면은 가족들이 그 메모리 때문에 하나가 더 번딩이 되는 그런 네.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 놓긴 하지만 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사진과 이런 거 없이 즐기는 것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영상 속으로 즐기는 것이 좀 다르다 뭐 하면서 이렇게 좀 편치 않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가족들의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들을 영상으로 놔두고 나중에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은 진짜 복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빨리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다 보니까 자녀들의 성장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이렇게 좀 나이 젊었을 때 사진 또 이렇게 한 2, 3년만 지나도 우리 모습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 간의 그 메모리가 쫙 이게 남아 있으니까 훨씬 가족끼리도 관계가 끈끈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2018년 새해이니까 자, 여러분들께 새해 레졸루션으로 이런 걸 한 번쯤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도전을 또 드리게 됩니다. 자, 장로님 지금 그러니까 한 60회를 사신 게 되나요? 맞나요? 네, 대략? 2018년도가 제가 이제 60이 됩니다. 그렇군요. Welcome to the club입니다. 네. 자, 우리 장로님. 사실 미국 생활이 이제 거진 40년이잖아요. 네. 또 미국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뵈셨고 만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사실 20대에 이민 와서 삶을 개척해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장로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실 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다 커서 왔기 때문에 역시 언어와 이 문화에 또 적응하는 그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는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세대, 이렇게 여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제가 적응을 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어떤 마음에 불평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가 넘어야 될 산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해왔고, 저는 처음부터 미국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미국에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사실은 따라온 저 거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오신 거가 됐어요. 제가 그래요? 너무 미국을 좋아해서 부모님은 오셨지만 언어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죠. 미국이 왜 좋으셨을까요? 처음에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저 북가주 산타로사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거의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주일날 그땐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제 일요일에 낚시 한번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유일한 취미거든요. 그곳이 오늘 저 화재로 많이 다쳤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저기 네파밸리 바로 옆에. 나파밸리 쪽으로. 예. 거기로 와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미국에 이제 적응을 해가고 저희 부모님은 참 힘드셨죠. 한국 TV도 안 나고 신문도 없고. 그럼요. 그래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왜 산타로사였어요? LA도 아니고. 마침 저희를 초청한 아니고. 분이 거기 사셔서 아,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제 그래요. 갔죠. 네네. 예. 근데 LA에는 TV도 나오고 뭐 한국 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6월 추럭을 빌려가지고 짐을 싣고 몇 년 LA로 만에? 내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네. 네.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음. 부모님이 TV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음. 그 당시에는 뭐 TV가 하루에 한 몇 시간씩. 3시간 정도 그렇죠.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래도 좀 효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남가주로 오게 됐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려고 이 남가주, 특별히 롤레나잇에 저희가 집을 샀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 어떤 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는 뜻이 이미 그 골목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도 또 네. 주님 앞으로 오게 되고 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계획이고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은 사실은 결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저도 장로님을 어쩌다 보니 모신 게 아니라 계획 가운데 주의 은혜라 이 시간에 모시게 됐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20대 때 이민을 와서 지금 열심히 20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30대 어려운 고비를 가정의 모든 이 책임들을 떠안고 짊어지고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은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장로님 그분들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 하고 어떤 도전이나 혹은 축복이나 이런 말씀을 좀 나눠주실 수가 있을까요? 격려도 좋고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제 힘으로 뛰어다니면서 개척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해결을 하고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또 저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주님 없이 네.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이 됐지만 여전히 또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요. 그런 상태로 참 오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좀 더 양보하고 포기하고 제 걸 내려놓으면은 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열심히 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잡을 1개, 2개 뭐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결국에 남는 거는 없잖아요. 이게 몸도 힘들고.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얼마나 풍성할까. 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걸 참 많이 요즘은 느껴요. 그리고 내 거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으로 하여금 좀 하시도록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거에 엄청난 열매,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인생에 가장 큰 고비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때였다라고 말씀하실 그 부분이 있을까요? 이때 진짜 위태했어, 이때 진짜 위험했어 하는 어떤 그 부분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위험한 고비는 한 번도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은 일로 작은 고비들 이렇게 어려움 일하면서 또 이제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할 때 결국에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뭐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큰 그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가장 큰 것이 평탄하게 굴곡이 없는 인생인데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인생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네, 저는 식당용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령 그 TV에 나오는
그 마스터 셰프 네네. 또는 헬스 키친 그런 TV 쇼에 나오는 가구들도 제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볼 때 나오는 그 가구가 바로 저희가 납품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독특한 겁니다. 그런 어떤 디자인, 가구 디자인 이런 걸 공부하셨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로 들어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가구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네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년들과 가깝게 지내시는 삶을 살고 계시기에 이제 또 청년분들에게 간증 시간을 출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아름아름 알게 될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그 청년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우리 은혜하님께 그 그룹에 계시는 청년분들께 한번 한 1분만 영상 메시지를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 그 대학 청년부 청년들 연령층이 대학생부터 한 35, 6세까지 다양합니다. 네. 그 청년들이 많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어려움, 또 직장 다닐 땐 직장 다니는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모두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럼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을 혼자 막 그 이겨내려고 해결하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 앞에 일단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핸들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참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포근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금방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맡겨라는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어려움이 오거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또 어려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심각하게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핸들 못하는 부분에서 손을 놓으면 그때 주님이 바로 그것을 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어쩌면 우리 2018년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오늘은 은혜하님교회 시무장로이면서 또 우리 대학 청년부의 그룹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신장섭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 때에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어디 누구 한 사람의 살 뿐이겠습니까? 자, 이제 2017년은 혹시라도 힘드셨다면, 혹시라도 깊은 수렁이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서 바닥을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2018년 우리에게는 앞으로 올라가는 일, 일어설 일, 나아갈 일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2018년 소망 가운데 어두운 과거는 뒤로 젖혀두고요. 새 빛을 받아들이는 귀한 소망의 한 해로 삼아보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희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입니다. 56.9에서 보실 수가 있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물론 저희 웹페이지 chtvus.com이나 유튜브에서 해당되어지는 단어를 56.9를 검색하시면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저희 주의 은혜라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로님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